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mat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베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깃달디와 로만 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역대기의 초점은 역대기의 클라이맥스, 역대기의 초점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그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에서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도 보면 23장과 24장을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윗이 조직 정비를 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그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조직을 다윗이 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5장에서는 이 레위인들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또 따로 뽑아서 노래하는 자들을 조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했고 또 노래를 하였다 알 수가 있죠. 교회의 이 찬양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만 봐도 구약시대의 교회,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때에 모세가 노래를 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소고 작은 북을 치면서 또 자신도 노래를 합니다. 찬양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을 하십니다. 그 승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직후부터 이미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기자가 신약의 교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의 제사가 뭔고 했더니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양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만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현장을 또 묘사를 합니다.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요한계시록 4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저 뒤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4장 4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내 생물이 나옵니다. 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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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찬양을 하고 있죠. 보좌 옆에 있는 내 생물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기는 24장로들이라고 나와요. 내 생물이 있고 또 그 약간 바깥쪽에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4장의 말씀은 지금 현재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를 묘사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5장을 보시면요. 5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또 함께 찬양을 했다. 이 기록이 나오고 그 밑에 11절부터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 허다한 천사들이 또 크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누가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까? 네 생물이 찬양했죠. 또 24장로들이 찬양했죠. 그걸 둘러싼 천천히요 만만히요 일컫는 허다한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하죠. 여기서 또 끝나질 않습니다. 그 밑에 13절에서도 누가 찬양을 하는가 찾아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을 채우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은 과거에 불렸었고 지금 현재에 불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원히 계속돼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계시록 15장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5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 대해서 부어지고 의인들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을 때 있을 일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지금 여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나오죠. 사탄 마귀를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란 것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모세 노래 잠깐 나왔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어디에서 찬양을 불렀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곁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 때에는 2절에 보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출애굽기의 그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죠. 완전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하는가?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속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찬양을 누가 부른다고요? 성도들이 부른다고요. 언제?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도. 그러니까 찬양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찬양은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백성은 당연히 찬양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찬송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해 왔어요. 과연 어떤 노래를 찬송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성경적인 찬송인가? 먼저 성경적인 찬송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가 부르는 노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넘어와 보세요. 역대상 25장 1절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찬송할 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는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할 사람 하시오 해가지고 세우지를 않아요. 자, 2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거기까지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레위 지파라고 있죠.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옛날부터 계속 찬양을 맡아왔던 그 가문입니다. 이 가문 중에서 찬송할 자들을 뽑는 거예요. 그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레위 지파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과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도 또 구별하여 이 찬송할 자를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지금 부르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개신교가 있기 전에, 그때 로마 카톨릭밖에 없었죠. 그 당시 예배에서는 아무나 찬송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죠? 그 당시에는 사제들이란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역자들이에요. 그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만들고 그 찬양대가 라틴어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 라틴어 아세요? 저도 모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도 라틴어 몰라요. 그런데 라틴어로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라는 게 어떤 그 리드미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에도 동일한 음이 반복되는 그래서 어떤 음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 자체에서 라틴어도 그래요. 이 어미가 일정하게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를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리드미컬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불렀던 이 찬송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곡들이었어요. 매우 아름다운 곡조를 가졌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역자들이 또 많은 연습을 해서 예배 때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성당에서는 정말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폐단이 생겼어요. 사제들은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대부분의 회중들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찬송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곡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곡을 따라할 수도 없었어요. 회중들이 찬송의 구경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당시 예배에서 회중이 구경꾼이 되는 일은 단지 찬송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제가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제가 설교 시작을 할 때에 성경을 읽었죠. 봉독이라 그러죠.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 봉독을 할 때에도 라틴어로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서도 회중들은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찬은 또 어떻게 했는가? 성찬을 하는데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잔을 이렇게 마시다가 실수해서 그거를 좀 땅에다가 좀 쏟는다라든가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의 이 귀한 피를 바닥에 쏟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잔을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오직 빵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과 빵 모두를 먹는 이것은 사제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찬에 있어서도 뭔가 불완전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회중은 점점 더 예배에서 소외되었고 거룩한 사제와 평범한 회중 사이에 이 위계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비성경적이고 또 이단적인 예배로 보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바로 잡기 시작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모든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기 시작했고 또 떡과 잔을 모두에게 나누는 성경적인 성찬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가 아닌 일상어로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회중이 함께 찬양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지금까지 없던 일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 있었던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을 시킨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처음부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떡과 잔을 모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구별된 자들이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시대죠. 지금 구약시대 구별된 자들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십자가의 대속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도 없고 더 이상 제사장도 없고 더 이상 레위인도 없으며 이제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찬양하는 회중은 여러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자로 인식하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찬송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찬송 순서가 있으니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노래를 좀 잘한다고, 그냥 내가 악기 연주를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가 그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에서 보았듯이 이 찬송이라는 것이 누군가만의 행위로 그치고 회중은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찬송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구별된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찬송 두 번째, 찬송은 구별된 노래여야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죠. 2절에서도 보면은 뒷부분에 또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 가장 뒤쪽에도 또 신령한 노래를 하며 계속 반복이 되죠. 신령한 노래를 계속 반복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거룩한 노래를 뜻하는 것이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에 그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 1절, 2절, 3절 거기 신령한 노래라는 그 단어 위에 보면 숫자 붙어 있죠. 1번 숫자 붙어 있죠. 난하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성경 페이지 그 본문에 가장 밑에 보시면 1번 해놓고 해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단어 원어는 예언을 뜻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예언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언이다. 레위인들이 악기를 잡고 찬송을 하는데 이것은 예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찬송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찬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예요. 이것은 찬양의 가사를 대충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찬송의 가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을 드러내는 가사를 써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찬양이 참 많죠. 정말 찬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대충 하나님이란 단어 들어가고, 대충 예수님 들어가고, 대충 성령님 들어간 그런 소위 이른바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사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그 단어로서 찬양의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대부분의 다른 가사들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소비시키는 그런 노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노래는 신령한 노래도 아니고 찬양도 아닙니다. 이것과 반대 극단도 있어요. 찬송에서 가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 말씀만 그 찬양의 가사로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찬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이 있잖아요. 이 시편의 가사를 써서 찬송을 만든 그 찬송집이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부터 이 시편 찬송이라는 것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에 이 시편 찬송만 해야지 성경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찬송은 분명히 잘 지어진 신령한 노래이고, 또 예배 때에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찬송인 것은 아니에요. 이 시편 찬송이라는 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칼빈이 만든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는 것은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의 찬송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회중들이 찬송에서 소외가 됐잖아요. 근데 이 제네바 시편 찬송은 그들의 말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회중 찬양을 회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한다라고 칼빈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찬송만 부르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 주장이 왜 잘못됐냐면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서 신령한 노래는 예언이라고 그랬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설교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송하고 설교하고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그 점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에서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 본문만 낭독하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설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학에서도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개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했었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 또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다 설교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설교와 비슷한 이 신령한 노래, 이 찬송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노래의 가사도 성경 말씀만 써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잘 드러내는 가사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다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성경을 근거로 정말 그 용어와 표현에 매우 주의하는 것처럼 찬송 가사를 쓸 때에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용어나 잘못된 표현을 쓰지 않는가 그것을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어떤 거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근데 그 가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시 오실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라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죠. 이거는 명백히 성경에 안 맞는 거죠. 이런 찬양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찬양을 하지만 비성경적인 찬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설교도 성경을 어떻게 풀든지 지 멋대로 목사 마음대로 풀든지 그냥 관계없이 그냥 사람들을 웃고 울리고 그냥 은혜만 되면 그 좋은 설교다? 아니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런 찬양은 은혜로운 찬양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뿌리가 없는 은혜인데.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양의 가사를 찬찬히 한번 뜯어보십시오. 과연 이 찬양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그냥 내 감정만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런 찬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찬양에서 지금까지는 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봤잖아요. 이 가사 외의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좀 알아봅시다. 찬양은 음악이잖아요. 이 음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음악의 이 모든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고 다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곡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냥 꾸역꾸역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숨막히는 음악보다는 강조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절제한 음악이 더욱더 전달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가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음악의 다른 요소들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종교개혁가들은 찬양할 때 화음을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음을 넣으니까 화음을 넣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같이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신이 와 아름답다 하면서 가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화음을 금지시켰습니다. 요즘 찬양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현란한 곡조라든가 또 우리의 주의를 계속 집중시키게 하는 그런 큰 소리의 비트, 드럼 소리 같은 거죠. 그리고 어떤 찬양의 일부분을 갖다가 무한 반복하는 그런 일들. 계속 무한 반복하다 보면 우리 정신이 멍해지죠, 그냥. 우리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찬송에서는 절제하여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찬송에서 어떤 부분을 반복한다라고 할 때 적당한 반복은 유익이 됩니다. 무심코 지나가며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들을 다시 우리가 눈여겨서 보게 되죠. 그거는 좋은 거예요. 또 뭐 드럼을 친다. 드럼의 역할이 모든 그 찬송이라는 것은 악기와 또 모든 회중들이 다 어울려야 하는 것인데 그들을 템포를 잡아주는 어떤 기준점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서의 드럼이라면은 그것은 유익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뭐 재금을 쳐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재금이 일종의 드럼입니다. 사용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절제된 악기 사용은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 찬송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가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찬송에서 가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그 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참 애석하게도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 정리한 그 신학을 대부분 다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칼빈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이 칼빈 선생님은 예배 찬양에서 악기를 금했습니다. 칼빈이 악기 사용을 금지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할 때, 국예배 때 찬양을 할 때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만 구약시대에 한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모형론이라는 거 저한테 몇 번 들으셨죠? 그러니까 뭐 제사 같은 거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제사 그 자체가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죠. 동물 드리는 그 제사가. 뭘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는 모형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이게 모형론이거든요. 절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유월절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초막절 이런 거 지키지 않죠. 왜 그래요? 그것들도 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대속 사건을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실체가 와 있기 때문에 모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도 폐지되었고 안식일, 그다음에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도 다 폐지가 된 것입니다. 칼빈은 구약 시대의 예배 때에 악기를 사용한 것도 그런 그림자로서 봤어요. 근데 이 주장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이 악기 사용은 신약 시대에 와서 도대체 무엇으로 성취가 되었냐 하는 부분이에요.
제사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성취가 됐잖아요. 악기 사용은 도대체 뭘로 성취가 된 거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칼빈이 악기 사용을 금지했던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기는 마치 방언처럼 교회의 예배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예배 시간에, 쉽게 말해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도 아까 한 분이 나오셔서 여기서 공기도를 드렸죠. 대표 기도를 드렸죠.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 있는 회중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럼 아까 그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뭐라 얘기하는데 회중은 거기서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배 때에 방언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개인적으로 방언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 된다. 개인적으로 유익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예배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공예배 자리에서 방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를 얘기할 때 악기를 예로 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공예배 때는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참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칼빈 선생님께 참 죄송한 얘기지만, 칼빈 선생님의 논리는 뭐냐면은 예배 때 방언이 무익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 때 방언이 무익한 것처럼 예배 때 악기 사용도 무익한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악기 자체가 무의미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자,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뭔가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악기가 내야 할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악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악기 자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방언도 교회에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회중들과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 방언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기가 그 음을 분별하지 못하며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아까 주장했던 그 논리는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데서 그 논증을 그냥 섞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논증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배에서의 찬양에서 악기의 사용을 명령합니다. 시편 150편 같은 데서 보면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자금도,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찬양하라 말씀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드려지고 있다는 걸 봤죠. 지금 이 현재에도 그 현장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계시록 5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로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구원이 완성이 되죠. 그때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아까 그 모세의 노래가 발전된 노래가 나왔었죠. 15장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뒷부분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뭘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후 영원까지 이어지는 예배 중에도 악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 선생님의 이 악기를 금지한 주장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칼빈 당시의 예배, 그 로마 카톨릭이 드리고 있었던 그 예배에서는 회중이 예배에서 소외되고 있었죠. 가사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단지 악기와 그 화음, 코러스 이런 걸로 정말 근거 없는 은혜를 받도록 했던 그 로마 카톨릭의 예배,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그 노력을 칼빈 선생님이 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뭐 악기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흔히 잘 쓰는 속담이 있어요.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도 함께 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본질까지도 다 함께 버려버리는 그런 오류를 사실은 범한 거예요. 칼빈 선생님께서. 실제로 오늘날 칼빈 신학을 계승하고 가르치는 전 세계의 개혁교회들이 다 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약을 해보자면은 찬송은 가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가사는 성경적인 내용을 잘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찬송에서 악기를 사용하되 그 악기는 그 가사의 전달을 방해하지 않도록 절제하며 사용해야 된다. 성경을 보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는 교회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이 신령한 노래를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신약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신령한 노래를 드려라.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찬양을 명령하실까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성전, 궁극적인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은 온 세상, 온 우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께서 앉아 계신 하늘, 이 하늘이라는 성전에서는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찬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임재하신 이 땅이라는 성전에서도 교회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 일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가고 계신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온 세상과 온 우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들이고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찬양은
승전의 노래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냥 삶의 현장에서 도피하기 위한, 그냥 삶에서 멀리 떨어진 어디 한적한 숲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면서 부르는 그런 목가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교회의 찬양이라는 것은 치열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로 이미 울려 퍼지기 시작한 성스러운 전쟁, 그리고 승리한 전쟁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이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령한 노래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허약한 목구멍에서 겨우겨우 나오는 그런 무기력한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찬양은 언제나 두껍디 두꺼운 절망의 껍질을 깨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힘을 가진 노래였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신령한 노래를 통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를 미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또 찬송을 신령한 노래로서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